시편 16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죽음을 초월하는 그 신앙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시편 1편에 40편까지는 비탄시가 많습니다. 힘들고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비탄을 하는 내용이 많은데 16장은 그런 많은 비탄시 중에 메시아의 예언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냐가 사실상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환난 날에 누구에게 피하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왔다. 누구를 의지하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 기도해라고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갔다라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의 문제를,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신다, 많은 그런 얘기지만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시다라는 답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종교생활이겠죠. 다윗 왕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로만 피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 주님께 피하지 못하고 있냐? 이 확신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너무 힘든데 꼭 예수께로만 가야만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답이 없다면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답이 없는데 어려움이 어서 내가 예수를 찾았어. 그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개구리를 하나 잡은 거지. 내가 주를 찾겠다 해서 갔는데 사실상 오직에 대한 답이 없이 찾다 보니까 예수를 찾은 거야.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답은 뭐냐? 오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뭐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로만 피하면 우리는요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윗과 같은 이 답을 빨리 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피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답이 없는 거예요. 막연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주께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지? 야, 그래, 한번 가보자.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를 보호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 말씀하고 너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환난 날에 어려움이 오니까 부르짖으란 말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뭡니까? 그냥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사람에게 도움을 찾다가 자, 이제는 예수님의 차례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인 거예요. 시작부터 답이 나온 겁니다. 이 과부에게 시작부터 뭡니까? 재판관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판관이 나중에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이코 같은 여자가 계속 찾아오는데, 야, 이거 문제를 해결 안 해주면 뭐 진짜 죽을 때까지 올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 안 해주시겠냐? 기도하라고 말한 겁니다.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건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답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대화를 잘 보면 답 가진 사람들의 대화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아, 이 사람이 답이 있구나 아니면 답이 없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대화가 내용이 틀리다니까요. 막연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 우리 한번 해보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자가 아닌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괜히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까?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길을 가면서 구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진리를 찾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께로 나아가지 않아서. 그러니 뭡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극한 어려움 가운데 오직 예수의 답을 찾아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이후에 이 생명을 얻고 나니까 뭡니까? 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얻은 생명, 이 기쁨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모은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는 누구한테 피합니까? 무엇에 피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받으면 뭐합니까? 나가서 차 타고 나갈래. 차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버스를 탔어야 됩니까? 그럼 열받으면 차 타고 나서 뭐합니까? 뭐 윈도우 쇼핑을 하죠. 가서 둘러보죠. 뭐 산으로 가든 바다를 가든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열받으면 그러고 가고 슉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뭐 열받으면 뭐 구두 사러 간다고 뭐 그러던데 막 하고 나서 그러고 집에 누구는 한번 드라이브를 쫙 하고 나면 막혔던 가슴이 빵 뚫린다고 얘기하죠. 그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내 안에 영적 문제를 하나 다 담고 오는 거예요. 나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걸 요만큼이라도 해결했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내가 당한 이 모든 답답함과 어려움은 뭡니까? 오직 예수로 풀어야 돼. 이걸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여만 되는구나. 여러분 많은 일들과 사건 겪으면서 봅니까? 예수여만 되는구나. 한계에 딱 부딪힐 때 무슨 답을 찾아야 되냐? 아이씨 다 때려쳐야지. 사람들은 그럽니다.
안 되잖아. 사람들은 그럽니다. 안 된다는 그 한계 앞에서 무슨 답을 찾아야 되냐? 오직 예수에만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절대 새로운 시작을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니기에. 여러분, 내 손에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 증거와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 아닌 거 붙잡고 백날을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여러분, 다윗을 보이. 다윗은 여호와 유일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인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 근데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이 복이시라. 그래서 그 복 대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 복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윗은 구약시 때부터 이걸 체험한 겁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그 수많은 전쟁과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무엇이 발견되어졌냐? 야,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구나. 이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은 그래요. 이거 복동이다. 여러분에게 복동이 뭐 누굽니까? 여호와에 대해 오직 예수에만 되는 거예요. 이 답을 발견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벌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이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구나라는 이 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쁨은 다라고 생각해. 슬픔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좋고 슬프고 기분 좋고 안 기분 좋고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복이시구나. 오직 예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구나. 이 답을 내리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이 답을 발견하니까 뭡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 안에 갇혀서 불이 나가지고 건물 안에 갇혔는데 아무도 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 길을 찾았어. 그 불타는 건물 가운데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문을 내가 발견했어. 혼자 나갈 겁니까? 저것들 다 불타 죽어라 그래. 나만 쏙 빠져나갈 겁니까? 사람들 보십시오. 불타는 건 내가 발견했다. 소리 외치지 않을까요? 여기다! 여기다! 이리 와라! 라고 소리칠 거예요. 왜 하울링이 이렇게 납니까? 이리 와! 안 그럴까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증인, 전도 안 하고는 못 베긴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맨날 잡아 때리는 거야. 잡아 때리지, 감옥에 쳐넣지, 온갖 핍박과 구박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합니다. 다시는 내가 얘기 안 한다 이것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겁니다 지금. 그렇죠? 사람들이 한번 해보자. 종교입니다. 해보자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이 뭐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서 뭡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사람이 힘들다 그 일을 회복되죠. 알고 뭡니까? 올바른 걸 깨닫는 거예요. 올바른 걸 깨닫는 그 시점이 딱 있는 겁니다. 그 올바른 걸 깨닫는 가장 사실상 첫 단추가 뭐냐면 간절히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뭡니까? 열리리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여호와를 늘 찾았더니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다윗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입만 열면 그 얘기하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이전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없습니다. 다른 복이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발견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걸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어려움과 행복과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 가운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고백하죠.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존귀한 자니, 이 존귀한 자는 물질적이나 이런 걸로 부유하고 풍요한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존귀한 자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부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도, 성인이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그렇죠? 그런 우리는 뭡니까? 존귀한 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언약을 붙잡냐? 우리에게 있어 참된 즐거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즐거워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답들을 빨리빨리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무슨 얘기? 우상 숭배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윗이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았죠.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답을 찾은 겁니다. 우상 숭배 없어야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것을 찾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는 뭡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게, 사람이 순종이야 이거 해 그러면 다른 이렇게 순종이라고 알고 있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라고. 그럼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오직 예수인 거야.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 행여나 우리 머릿속에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 생각이 뿌리 내려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귀가 준 그 생각이 내 인생에 뿌리가 내려지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질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냐 아니면 사단을 선택하냐 딱 그 기로에 있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는 세상을 선택하고 사단이 주어진 방법들을 자꾸 선택해 나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 내가 속지 말아야겠다. 오직 예수가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계획대로 그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선택해 나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잘 모르는데 한 1-2년도 잘 몰라. 몇 년 쭉 지나보면 돌이킬 수 없는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과 세상을 선택한 자들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못 돌이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냐. 렘넌트들에게 일평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모르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른다니까. 학교 가서 세상 얘기 듣죠. 그렇죠? 부모가 이걸 잘 몰라. 그러면 부모한테 세상 얘기 듣죠. 세상 기준을 배우죠. 친구 만나는 전부 다 세상이지. 어려운 문제 딱 터져보세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 것을 선택을 못한다니까. 왜냐? 평생을 세상 선택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오네시모 얘기했는데 오네시모가 그런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지. 그 착실한 노예. 그래 노예라니까요. 모든 건 주인 것을 훔쳐 도망간 노예. 그 노예라니까요. 그게 노예인 겁니다. 그렇죠. 노예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도 속했지만 뭡니까? 세상의 노예인 거예요. 마귀의 노예인 겁니다.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도망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래저래 노예인 겁니다. 거기서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걸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오네시모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잘못된 그 마귀의 망대를 쌓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 만남,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이 복음 가진 자가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답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녀는 살아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 살죠, 산업 살죠, 인간관계 살죠, 교회 살죠. 그 문제는 뭐냐? 이 답이 없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와야죠. 그것도 답이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답을 찾아야 돼. 다윗이 찾았던 이 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윗 한 고백을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행복 같은데 괴로움인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 말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아브라함이 그거 붙잡고 산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래 하다 아들을 주셨어. 얼마나 신나.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래. 그 왜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혹시 이놈의 아들이 뭡니까? 이놈의 아들로 인하여서 우상숭배하는 일이 생길까? 왜냐? 기껏 아들을 줬는데 이 아들만 보고 살아가는 거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더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시기 전에 이 올바른 뿌리를 내렸는지 이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보세요. 그 다음날 당장 마누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당장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지 마라. 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확인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습니다. 왜냐? 더 이상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릴 일이 없는, 우상 숭배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괴로움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괴로움은요, 죽을 때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내가 과연 우상 숭배를 하느냐, 내가 과연 세상을 쫓아가냐,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그 얘기인 겁니다. 내가 과연 말씀을 쫓아가냐 아니냐, 그겁니다.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 처하면 뭡니까? 자기 속 안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극한 상황 가운데 그걸 회복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사람 속에 무언가가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각인되어 있으면요, 극한 상황, 어려움 가운데서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누가 저보고도 왜 저 사람 저렇게 회복이 안 될까요? 회복할 만한 하나님의 것이 없는 거예요. 가슴속에,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나를 평생 회복할 수 있는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맞다면 우리 후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들은 이게 잘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얘기 보십시오. 저희 드리는 피의 전제는 뭡니까? 이 전제는 포도주 따위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헌신과 충성을 상징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 이 말은 뭐냐면 그 우상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나는 그런 우상의 세상의 충성을, 왜냐하면 왜 충성을 맹세합니까? 도와주겠다니까. 내가 이거 도와줄 테니까 너 나한테 충성해. 그래서 피의 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그건 할 수 없다. 내가 어찌 우상 앞에, 내가 어찌 세상한테 충성을 다하겠냐. 그래서 다윗 보십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누구한테 피해야 됩니까?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도 얘기하고 내 자신에게 얘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주께로 피하라, 주께로 피하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종교적인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답이지만 종교라고 말인 거예요. 주께 피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되심이 발견이 안 되는데 주께 피하라, 주께 피하라. 여러분, 그런 종교를 신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하고는요, 함께 주께로 피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언제나 내가 주께 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 피하면 내가 너 피난처 되어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이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내 삶 속에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 어려움이 왔어. 여러분, 주께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장담하지만요, 못 피합니다. 이것저것 다,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렇게 의로운 왕들이 없었다니까요. 몇 안 되는 겁니다. 몇 안 되는 그 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어떡합니까? 애굽을 찾습니다. 다시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그나마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없어. 오직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몰라. 방법을 몰라. 생명을 몰라. 진리가 없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은 어렸을 때부터 뭡니까? 그걸 채운 거예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딱 처하면 죽게로 못 나가는데, 여러분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나는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을 부르짖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그렇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야. 예수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다.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주께로 나아가야 된다. 다윗 왕은 이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똑똑하면 되는 줄 압니다. 이게 가장 멍청한 겁니다. 분명히 전도서에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거 다 헛된 겁니다. 인생이 헛된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헛된 거라 그 말인 거예요.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 거예요. 못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왜 사냐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려고. 누구는 봅니다. 무소유주의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인가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겁니까? 교회 와서 뭡니까? 간절히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면 흑암을 꺾는 이유는 뭐냐? 결코 주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지키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는 누구의 분깃입니까? 여호와의 분깃이라. 그렇죠? 우리 자녀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달라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뭐냐, 우리가 계속 틀린 것을 각인시켜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걸 깨닫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왜냐?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엉뚱한 거에 대한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뭡니까?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뭡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그거 뭐죠? 정확한 것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것을 붙잡으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람들은요 틀린 것을 붙잡고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거 완전히 그 귀신에 씌인 겁니다. 틀린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불쌍한 겁니다. 그럼 저 틀린 것을 붙잡고도 생명을 거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그거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틀린 걸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목숨을 걸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목숨을 이미 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진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뭡니까? 그거밖에 없는데, 아니 이거밖에 없는데 목숨 걸고 어디도 이게 다 안 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거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죠? 뭐 그러다가 또 순간 오직 예수면 또 오직 예수 하고, 그러다가 뭔가 휙 부르면 또 저쪽 가서 또 딴 거 하고, 그러다가 또 제대로 딱 문제 와서 정신 딱 차리면 또 오직 예수 붙잡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해야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분깃을 누가 지키십니까? 여호와가. 왜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누구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잖아요. 결국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 것이니까. 이래서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큰일인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해지고,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뭡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거지.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나눌 때 그렇게 줄로 재은 겁니다. 이렇게 줄로 재서 줬어요. 이거 네 거, 저건 저 거, 이렇게. 그렇죠? 근데 레위 지파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줄로 재가지고 너는 이건 니네 거, 이거는 유다 땅, 이거 쭉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자, 보십시오. 이 12지파가 받은 땅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거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 그게 아름다움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진짜 발견되어지고 나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발견하는 겁니다. 예배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하도록 만들었는데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체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나, 이걸 발견을 못한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배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사람들이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걸 싹 다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이야 뭐 임마누엘 교회도 예배 몇 개 안 드리는데 옛날에 8개씩 했다고 훈련해가지고 예배 5번에다가 새벽 기도까지 6번에다가 그 뒤에 훈련들 쭉 있거든요. 하루 종일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도 가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 여러분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애쓰고 힘써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찌됐든지 말씀 듣고 어찌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려,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은 종교생활한 거고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100% 종교를 준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빨리 회복해야 될 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종교를 줬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힘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져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어져 교회와 모든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명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이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고 축복의 근원임을 알고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뭡니까? 다윗은 오직 여호와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한 일주일 자고 평생을 살면서 오직 회복돼야 돼. 그 어떤 것도 사단은요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붙잡은 자는요 건들지도 못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한다고 말해요. 오직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회복해서 다윗과 같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축복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오직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축복이시고 우리의 분기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